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이렇게 당부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을 찾아가거라.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과 결혼했다. 마할랏 외에도 그는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서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했다. 그 전까지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운 리브가는 이삭에게 들어가 야곱을 떠나보내도록 설득합니다. 또다시 교묘한 말을 하는데 첫째로 햇사람 딸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햇사람 딸들은 자신의 며느리들이죠. 리브가는 이들을 에서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햇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심경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끔찍한데 야곱마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정말로 끔찍할 것이다 라는 말만 하죠. 여기서 끔찍하다는 것은 26장 35절에서 괴롭다 라고 표현한 것보다 훨씬 과장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자기의 오라버니의 집으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앞서 질문으로 야곱을 설득했는데 성공한 것처럼 다시 질문으로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종에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맡되 구체적으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당부합니다. 이삭은 언약 축복인 복, 땅,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 선택받은 야곱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그 복을 제대로 전한 것이죠. 여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매우 닮았고 젊었을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브가의 의도가 어땠든 이삭은 야곱을 용서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기원하고 언약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로 야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만 떨어져 있을 줄 생각했지만 2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리브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가 받은 결국입니다.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의 삶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에서가 보았습니다. 에서의 관찰과 에서의 행동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삭과 야곱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에서는 그동안 모르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이라 표현하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사실을 안 것입니다.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괴로워했는데 그 사실을 이제야 그는 안 것이죠. 이번에도 그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부모의 실망을 회복하기 원했다면 자신이 관찰한 것보다 부모에게 묻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점점 선택의 계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야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자로서, 꿈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원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10절로 13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고향 부엘시바를 떠나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을 밧단 아람이라 했는데 여기서 하란이란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란의 다른 이름이 밧단 아람으로 창세기에만 등장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야곱이 가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중에 한 돌 곁에서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꿈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12, 13절에 보라가 3번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의 관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 꿈은 하나님 천상회의를 연상시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천사들이 땅을 순찰하고 돌보다 보고하기 위해 올라가거나 혹은
새로운 임무를 맡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로 15절입니다.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오직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7절 보시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만 일러주신 이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언약 축복이 야곱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선조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데 땅, 자손,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한데요. 다만 야곱에게 특별히 주어진 약속은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라는 약속입니다. 퍼져나가다, 번성하다 라는 뜻의 파자르는 족장들 가운데 오직 야곱에게만 사용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도 해주시죠.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보세요. 이삭보다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언약 약속을 야곱에게 확증해 주심으로써 그를 언약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장자권을 가져 재산과 권위를 차지하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갖는 보편적 모습이죠. 하나님의 힘, 영광스러움, 경이로움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사닥다리가 닿는 땅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 나타나심에 대한 증거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동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 전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야곱의 행동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당시 베델의 이름은 루스였고 후에 베델로 변했다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4개의 조건과 3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조건은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둘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셋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넷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결과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되고, 셋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서원합니다. 조건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복하거나 좀 더 첨가한 것인데요. 첫째와 둘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넷째도 이미 하신 약속에 이 땅이란 표현을 아버지 집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있고, 평안히라는 말을 넣어 돌아오는 상태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조건만 하나님 언급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확대한 것이죠. 지켜주시려면 의식주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초로 해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야곱의 기도로 본다면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4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셨을 경우 자신이 하나님께 할 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야곱은 만일 조건이 다 성립하면 그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셋째 조건에 다 연결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도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4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셔야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그에게 믿는 구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는 것이죠. 처음 만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조건적인 거래로 바꾸려는 인간의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